우리나라에 좀 역사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한 나라의 그 끝을 보는 그때에는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구한 말이 상당히 좀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비해 늦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서구 열강과의 문호를 개방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식 군대를 재편하고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빗장을 걸어 잠궜죠. 그걸 쇄국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이 근대화가 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자 이제 서구 열강의 압력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 열강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어서 이제 조선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한 말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전쟁이요,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자기들 그쪽에서 싸웠겠지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고, 이 사람 여기를 붙잡으려니까 또 여기가 그렇고, 대신들도요 쫙 나눠진 겁니다. 러시아를 의지해야 된다,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겼던 청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정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각자에 의지하는 그 세력들, 각자의 기반과 세력을 얻으려는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이것이 바로 구한말의 상황이었고,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한국 유다의 모습이 꼭 똑같아요. 남한국 유다의 모습이 보니까요, 꼭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31절 보니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이렇게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등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남한국 유대에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거의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별히 요시야가 한 건 뭐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우상의 신전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남한국 유대, 그리고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요, 너무나 허무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바로 느고가 원정을 길을 가는데, 요시야가 39살에 바로 느고를 막으러 갔다가 이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는 운명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31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요?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제발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 동명이인입니다. 하무달이라는 여인의 딸인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내가 여럿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시야가요, 아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호와스가요 3개월 다니는데 23세였다는 거죠.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로 봅니다. 넷째 아들. 3개월 다스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엘리야김도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는 거죠?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이 여호야김도요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바로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죠? 25세입니다. 여호아스가 23세에 등극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입니다. 여호야김이 25세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야김이 더 형님이죠. 형인데 아우가 먼저 왕이 됐던 거죠. 여러분 뭔가가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봐도 지금 남한국 유다 안에 정치적인 상당한 세력 다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력 다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된 이유는 뭘까를 봤더니 아무래도 친애굽적 애굽에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세나 여러 가지가 반애굽적인, 이제 우리는 애굽과 싸워야 된다. 우리 왕 요시야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애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사항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수하자. 그리고서는 반애굽적인 사람을 봤더니 넷째 아들이 그래도 반애굽적인 게 성향이 강하니까 그가 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바로 누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애굽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친애굽적인 성향을 세운 거죠. 친애굽적인 성향은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요 이거 친애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35절입니다. 35절 보니까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바로 느고가요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내라. 그러자 바로가 세웠잖아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굴욕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애굽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러면 평안하게 이렇게 11년간 다스리며 통치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또 쳐들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24장 1절 보니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사실요 그 또 세계 정세를 보면은요 이 애굽하고 저기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이 바벨론하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애굽도요 나중에는 공지에 몰려서 오늘 24장 7절에도 있지만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제요 바벨론 세상이 된 겁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자기 본토뿐 아니라 사방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딱 등장을 해서요 애굽을요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콱 막아버린 거예요. 봉쇄한 겁니다 거의.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시대에 무엇을 외쳤죠? 바벨론 섬겨야 된다. 바벨론 섬겨야 산다. 그런데요 이미 거의 망해버린 왕조인 애굽을요 유다가 섬기는 거예요. 유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로 느고가 나를 왕으로 세워줬고 우리가 애굽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정치적인 기조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한 3년간 이렇게 섬기다가 다시 애굽을 섬기고, 예레미야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면요 거기에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선지자가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 갈대가요 지팡이가 되겠어요? 대나무나 작대기 같은 거로 탁 집어야 힘을 줘도 하는데 갈대는 힘을 이렇게 훅 주면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이런 정치적인 혼란함, 내부적으로 혼란하고 외부적인 이러한 혼란한 상황, 이 본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요 이 정세가 비슷했어요. 히스기야 때 가장 강한 나라는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요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것도 조그만 그 나라를요 그냥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요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요압의 말처럼 그 성을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 확 당겨버리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게임 끝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요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가 살아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손 잡느냐, 아수르의 손을 잡느냐, 바벨론의 손을 잡느냐, 어디를 따르고 의지하느냐,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 망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그때에 과연 누구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들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도 바벨론을 붙잡아야지. 열강들을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강들에게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릴까요?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력이 내가 여기에 줄 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붙들면 내가 될 것 같고, 우리의 삶도요 여러 가지,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돈을 이만큼 모아놔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거 주식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재테크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문제의 해답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놓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항복해라, 문 열어라, 니네도 별거 아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돈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정말 미친 말 안장 위에 있는 것처럼 날뛰고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해요.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매우 혼란한 시기,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망하지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듣지 않고, 국제 정세에도 어둡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더 어둡고, 오직 눈이 밝은 것은 자기의 입속과 죄악을 행하는 데에 눈이 밝고 힘을 쏟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대할 수 없었던 그 세력들에 대하여 답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복잡다단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